어떤 여자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너무 추워서 나가보니까 아궁이에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도 연탄이 잘 피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견딜 수 없이 추워져서 또 나가보니까 연탄이 또 없어졌습니다. 아궁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옆방, 그때는 옛날에는 옆집도 세를 들어 산 적이 있었잖아요. 옆방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집사인 자기가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는 자는 척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니 옆방 아주머니가 살그머니 나오더니 자기 아궁이에서 잘 타고 있는 연탄을 빼가는 것입니다. 뛰어나가서 현장에서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질까 해서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옆방 아주머니죠. 제가 연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웠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누구하고 실컷 싸우면 남편의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누가 대판 싸움을 하려고 옆집 연탄을 가져갔는데 아무리 가져가도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 일을 계기로 점쟁이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얼마든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탄불 가져가는 여자와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집사님 편에 서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동네 사람이 아무리 내 편에 서준다 해도 예수님이 자기 편에 되어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울까 말까 고민할 때 그냥 지켜보자. 그냥 이해해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집사님은 이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했고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된 성도라면 그런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키우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기도로 얻은 것이고 돈 쓰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가능한 것이고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나한테 건강히 허락해야 자식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수명을 허락하야 어디까지 살아라 하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 역사책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 간디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굉장히 희생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말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사위성의 기원정사라는 곳에 있을 때 하루는 그에게 외아들이 죽은 과부가 찾아왔어요. 이 과부는 석가모니에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나는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는 없지만 내 말대로 하면 분명히 당신에게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아직도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7가정만 그런 집에 만나서 쌀을 한 홉씩 얻어오라 그랬습니다. 7홉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석가의 이 말을 들은 과부는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 7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각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비슷한 아픔이 가정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보지 않은 집 7을 찾는 동안 조금씩 이 과부는 마음에 위로를 얻기 시작했고 석가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불교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각을 하는, 깨우칠 각을 하는 종교예요. 우주의 이법을 알고 깨달아서 이를 넘어설 때 득도하고 해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이에게 닥친다는 이 이법을 깨닫고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한 이 석가의 가르침은 대단한 현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외아들을 메고 지나가는 이 슬픈 행렬을 보고 세우시고 상여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돌팔이 의사와 명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을 잘하는 것 갖고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면 명의이고 살리지 못하면 돌팔이 의사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누가 해결했습니까? 다른 종교의 조상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서 썩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12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계속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타나는 표현들.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법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으로 시작하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결론은 허무고 슬픔이고 비극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찬양이고 기도고 모든 예배가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인간은 모두 운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우리 남편은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 우리 집은 원래 조상 때부터 이런 집안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원래 게을러요. 저는 원래 타고나기를 성격이 이러이러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빠집니다. 원래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인간이 만든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으면
필요하면 그렇게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원래라는 것은 운명론적인 패배주의입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이 불순종적이 교활한 성격이었습니까? 그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원래 삼손은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못 말리던 사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죠? 그는 바뀐 사람이 되었죠. 원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죄성입니다. 사울 왕은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죄성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사람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변질됩니다. 소망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비판하는 그런 사고방식, 모든 것은 다 부질없다, 허망하다, 이렇게 잘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오늘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기대하는 것 다 헛것이다,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다시 사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아래쪽으로 우울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 우울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곡선을 다시 반전시키는,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부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그 생각에 제동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대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많아요. 사람들은 반대의 바람을 맞을 때 잘 넘어지고요,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요, 낙심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힘들게 사는 어머니, 형제들,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못된 사장의 횡포로 월급도 제대로, 월급을 안 주는 사장을 만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또 옳게 믿음으로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모함해서 도둑놈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사람들, 내 약점을 이용하고 위협하고 또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배신도 경험하고 정말 인생의 쓰라림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와서 이제 좀 누릴 때가 됐는데, 마음을 이제 놓고 누릴 때가 됐는데 병원에 가보니 건강에 큰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누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억울하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더니 어느 날 그 자식은 부모 마음도 모르고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세계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환난과 고통이 많아도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그렇게 살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많이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지 않고 시체 그대로 있었다거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볼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개입하십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 힘의 원칙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원칙은 만들어 두셨어요. 연필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 그 원칙도 깨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도 막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도 몰려오게 할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민족이 다시 영토를 할양받아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역사학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강대국 속에서 눌려 신음하고 노름이나 하고 희망 없던 조선 같은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내 선택이 나를 지금 만들고 앞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미래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지금부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좋아했던 두 사람이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나그네가 질문을 했어요.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아침 잘못 드셨냐? 인상을 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못 들었냐고.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기대했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다고. 당신 그 얘기를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어두운 것이라고.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도 행했고 병도 고쳐줬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예언자였다고. 3일이 지난 다음에 그가 죽은 다음에 시체를 찾고자 갔더니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소문도 있긴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이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어떤 크리스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나도 한때 주님을 잘 믿어봤습니다. 그분에게 헌신도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때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주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종교에 그때 붙들려서 좀 실성을 했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믿어야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때 뜨거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두 사람과 비슷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그네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26절.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중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것만 갖고는 감동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슬프게 믿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가 나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걸 못 믿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더디 믿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라. 내 마음을 바꾸라. 슬픈 얼굴을 띠지 말아라.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아라. 발길을 돌이켜라. 너의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아라. 괜히 울적하게 아름답게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십자가가 먼저, 고난이 먼저 있어야 했다는 걸 모르느냐?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 했다는 걸 모르느냐? 그것이 있은 후에,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이 있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해석과 다른 해석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세요. 너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처럼 이러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너의 지금 힘든 일에 있지만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 뜨거운 것을 우리 안에 주셔야 돼요. 엠마오로 슬퍼했고 내려가던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저는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어떤 뜨거운 것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요,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내 사건이, 내 주변의 일들을 해석하는 방향과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푸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이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계획해도 우리는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만약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9절인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을 받고 살아나셨을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리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진짜고 여러분의 믿음도 진짜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될 것이고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도 진짜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밖에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승리했을 것입니다.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운명론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부활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